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해가 바뀌면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가고,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또 이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원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외적인 성장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업그레이드 1111 이제 하면서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자. 한 사람은 전도하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한 가지 사역이라도 참여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내적인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니다. 내적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집니다. 같은 자리에 그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머물고 정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과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을 좀 제거하고 해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실제로 내실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투고 씨름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마땅히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그런 이 분파주의로 갈리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대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순종하고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진단을 내렸는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갓난 아기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아직 치아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장기도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젖을 주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젖은 구원의 그런 이 진리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의 기초적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음의 그런 이 초보가 되는 그런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초보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처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복음의 이 초보, 진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자였다면 이런 분파주의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러한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바르게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과 또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육적인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어요.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초기에는 누구나 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축복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고추장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김치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옥수수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 동생이, 저보다 5살 아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가 이게 옥수수를 먹이려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씹으셔요. 일부러 막 잘근잘근 씹으셔갖고 그거를 뱉어서 동생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에서 엄마 더럽게 이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상진이도 이게 먹고 싶지 않겠냐. 근데 씹을 이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가 씹어주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뭐가 더러워. 너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 갓난아기 어린아이는 옥수수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처음에 그들
육에 속한 자가 복음을 들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출발한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라나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 처음 신앙을 간직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날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삶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횟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여러분, 오래된 사람,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계속 올라간 그 사람한테 초신자가 장로님 왜 신앙이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점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바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적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육신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말의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아주 마치 방향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사람처럼 운동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개주를 하는데 앞만 보고 달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그 원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원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에는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열심, 우리에게 있는 이 아주 그냥 이 대단한 열정, 이것이 잘 다스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주 그 협곡에다가 물살이 센 협곡에다가 그 상류에 그 야생마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던져 놓은대요. 그럼 막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잖아요. 막 떠내려가면 하류에서 이제 주인이 그 야생마를 이렇게 건져내서 고삐를 맨답니다. 그러면 아주 고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송아지를 길들이려면 어미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 멍에다가 같이 그 송아지를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어미소가 이렇게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끄는 대로 밭을 똑바로 잘 갑니다. 근데 송아지는 자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미소의 힘이 워낙 세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딸려가고 억지로 복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에 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열정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 어떤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은사들을 가졌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겉만 그런 것이지 비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육체의 열매는 뭐 크게는 어떤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어떤 미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왜 같은 상황,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시기하고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 이거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육체에 그런 연약함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충동질할 때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들이 바로 분리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간질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사람이 그런 이 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처럼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면 사랑과 진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복음 진리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됨, 화평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바울파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투고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죠. 이렇게 다투고 분쟁함으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아주 무너질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역자를 따라가고 사역자를 내세우고 의지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된 것은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또 사람을 내세우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인이 될 수는 있어요. 아볼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역자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하고 큰 종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도구예요. 복음을 전한 도구이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도 포함해서 바울은 누구고 또 아볼로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경외의 대상이 되거나 정말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한때 하나님이 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어떤 이 한 획을 그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 때도 일하셨고 아볼로 때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흘러갑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새 생명이 계속 탄생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탄생하게 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전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는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이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지 이 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벌판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그런 농사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꿀이 흐른다는 말.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추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대추같이 생긴 왕대추같이 생긴 그 이 견과류 말린 것을 갖고 와요. 근데 엄청나게 달아요. 꿀과 같아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자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려면 척박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라는 그런 과실들이 다 그래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경사진 이런 산등성이 같은 농사할 수 없는 땅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종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나는 여름 과일인 것이죠. 뭐 하나 들에서 농사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농사할 수 있는 땅, 농사하기 좋은 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평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속한 지역들은 다 그 성읍들이 다 산지에 산등성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농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자기 힘으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좋은 환경과 좋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유다보다도 130년이나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잘 되고 번성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았나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내 생각 또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큐티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침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받은 그 땅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의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때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슬 그까짓 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바위에 마르지 않은 그 물기를 양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작게 올라오는 그 식물들을 통해서 양들이 양식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가나안인데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광야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축복이 임한다고 해서 그게 가나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적인 가나안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능력을 내세우고 권세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다시 광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의 삶이 근근히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않는 삶은 다 헛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것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준다고 다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심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잘 가꾸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 바울과 아볼로가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요.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풀을 뽑는 사람도 있고 거름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역할이 귀하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없으면 이것은 안 돼.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해봐. 나처럼 못할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동역자로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내 일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동역자 의식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저물어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곳에는 물건을 음식을 살 것도 없고 그것을 살 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예수님이라도 드세요라고 하는 심정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이 당시에는 장정들만 셌어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5,000명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눠준 제자들이나 어린 소녀, 예수님의 손에 자기의 도시락을 올려드린 이 소녀는 주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 의식,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 같아도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을 많이 들여서도 그 물질을 얻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낸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 다 읽어보셨나요?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책. 여러분, 그 책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다가 아주 다시 이렇게 감동이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빚, 5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사업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정말 아주 누가 이렇게 까만 봉지에다가 조금 갖다 준 그 쌀,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대요. 그리고 1억 2천이라고 하는 이 돈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좋은 차를 하나 뽑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당신 원하는 차 골라봐 그랬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계속 고르는데 남자들이 그래요. 막 엄청 재다가 결국 못 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이 간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1억 2천 4개로 쪼개가지고 4군데 선교지에 선교 차량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검증한 다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다 순종하고 나서 어느 날 탄자니아에 보낸 이제 그 선교사님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자신이 보낸 그 돈으로 차를 이렇게 사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한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사님, 이 차가 바로 간사님이
보내주신 차예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이 차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계가 닳도록 수고했는데 이 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왔다. 내가 드린 헌금, 이것은 단지 그 헌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왔는데 이것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선교사의 상급이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 명령에 복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사용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맡았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맡았냐보다 내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사람은 저 사람이 저거 맡았대.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자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 거야? 땅에다 묻어둬야지. 괜히 이거 갖고 뭐 하다가 이거라도 손해나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으로 묵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그런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영적인 성숙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